제가 오늘 설교할 본문과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놓고 지난 금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 알람이 울릴 때가 됐는데 그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밖은 환해졌는데 순간 깜짝 놀라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시계를 봤더니 6시 30분이 막 지났어요. 순간 새벽기도 오셨다가 헛걸음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백지사님과 정지사님이 마음에 걸려서 제가 카톡을 드리면서 왜 알람이 울리지 않았을까 그 미스터리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목요일날 새벽에 알람이 울렸는데 잠결에 이게 끈다고 끈 것이 잘못 꺼서 그냥 알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5분 뒤에 다시 울리잖아요. 제 건 그래요. 제가 3번 울리게 해놨거든요. 5분 뒤에 다시 울리게 해놨는데 그 울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예 껐어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폰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에 이 알람을 다시 켜시겠습니까? 이런 알림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껐다가 다시 켜야 되니까 그걸 눌렀어요. 그래서 당연히 언제 울릴 거라고 생각하고 금요일 날 울리겠지. 그 날짜 금요일이겠지 생각하고 눌렀는데 아마 거기에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드렸더니 정지사님이 답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이 주보에 목요일까지 새벽기도 하신다고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요? 제가 금요일에 아무 일정이 없는데 왜 목요일까지 새벽기도를 한다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지난 주보를 봤더니 화요일부터 목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미스터리는 또 뭐지? 제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나는 분명히 지난주에 안 바꿨는데 왜 이게 목요일로 돼 있지?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우리 집사람이 금요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현균의 집에서 자러 가느라고 금요일날 새벽기도 안 한다고 목요일까지 써놓은 게 주보를 계속 그거 가지고 편집을 하니까.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주보 지난주 휴가 때는 다 뺐잖아요 또? 근데 아무튼 미스테리합니다. 언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목요일날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 우리 정지사님이 보내신 마지막 카톡 때문에 제가 내가 내용 그대로 공개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카톡 공개해서 문제가 많은데 우리 정지사님이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께 깊은 단장이 필요하셨나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가 새벽기도를 그렇게 빠지고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1996년도니까 올해로 한 27년째 돼가는데 물론 중고등학교 시절 때도 아버지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를 했습니다만은 목회 시작하면서 매일 새벽기도를 이제 시작했는데 결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저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알람을 해놓고도 잠결에 끌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셀폰이 기능이 좋으니까 한번 설정해 놓으면 요일별로도 다 설정이 되고 하니까 편합니다만은 그때 그 시절은 사실은 아날로그 시계잖아요. 알람이 땡땡땡 해서 말 그대로 알람 시계를 설정해 놓고 살던 시절이라 잘못 조작할 때도 있고 또 시계가 아날로그다 보니까 제대로 울리지도 않을 때도 있고 해서 여러 번 제가 새벽기도를 가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마다 목사로서 부끄러움도 있었고 또 새벽에 온 교인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처럼 제게 정이 넘치는 카톡을 보내 마음 편하게 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국문학자이지요. 우리 고 이어령 교수님이 한국인을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으로 뭉쳐진 집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가운데 하나가 어썸 코리아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이 비슷한 콘텐츠도 계속 연관돼서 올라오는데 이 콘텐츠 내용이 뭐냐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참 놀랍다 이런 일들을 소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 정을 느껴봤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거의 다 한국의 정을 느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정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물으면 특별히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 슈퍼마켓 아줌마가 내가 외국에 와서 일하느라고 고생한다고 하면서
돈 안 받고 뭐 줄 때도 있고, 하나 샀는데 하나 더 줄 때도 있고, 식당 갔는데 아주머니가 밥 많이 먹으라고 밥을 2그릇 줄 때도 있고, 반찬도 자기가 더 갖다 줄 때도 있고, 다 이런 게 한국 사람의 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참 잘 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한국인다운 정서의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이제 당연히 정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독특한 인간관계가 정을 주고받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이 들어간 단어를 보면, 제가 일부 뉴스에 설명하러 참 애먹었습니다만, 모정 다 처음 들어봤대. 한진이도 처음 들어봤대. 모정, 애정, 우정 다 이게 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엄마와 느끼는 정, 사랑하는 사람과 느끼는 정, 친구 간의 정, 뭐 이런 단어를 봐도 그 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을 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더욱이 외국어로 번역해서 옮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정을 뭐 영어로 번역하면 글쎄 뭐 동정 혹은 뭐 자비, 연민, 고마움, 뭐 따뜻함, 뭐 이런 것들일 텐데, 뭐 그거 하나만 딱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어렴풋이 정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랫동안 조선일보 지필이었던 이규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만의 고유의 정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45장 1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은전 20냥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서 형들과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을까 제가 봤더니 그냥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요셉은 정을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사실 요셉은 형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특별히 더 이뻐하고 편애했기 때문에 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고, 그러다 보니 형들이 쉽게 말하면 작당을 해서 이 동생 야곱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게 되어서 아버지와 가족들과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됐고, 또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도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 전반부를 보면 우리 말로 표현하면 한이 맺혀있는, 말 그대로 원한이 서린 인생의 전반부를 요셉이 살았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와 희생자의 감정입니다. 가해자는 그 한을 잘 모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광복절을 지나왔습니다만은 일본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과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 그리고 이 한을 이제 풀어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이제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이제 갚아주는 건데, 제가 유수한테 물었더니, 한진이한테 물었어. 한비가 너를 한 대 때렸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2대는 때려야 된다. 그래야 이 속이 시원하게. 자, 그럼 누나가 2대 맞았어. 그럼 누나는 또 가만히 있나? 3대 때리죠. 그래서 이 복수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한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면 그 복수, 한이 영구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한 글자로 또 표현하면 이 한을 어떻게 갚을 수도 있느냐면, 단이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철저하게 결별해서 그 원수와는 다시 완전히 만나지 않는다. 완전히 끊어낸다. 그래서 이것을 2글자로 얘기하면 이제 단절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수나 단절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고착화시키고 더 큰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아마도 대표적인 역사적 사실을 본다라고 하면 이스라엘과 아랍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모시는 같은 형제이면서도 이스라엘과 아랍은 복수와 단절로
해결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로 전쟁의 악순환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족처럼 가까운 인간관계일수록 이 한을 단절이니 복순이 하는 것으로 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나누야 안 보면 그만이긴 합니다만은 가족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입으로야 안 보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람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은 자꾸 가족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복수와 단절로 가까운 사람의 관계를 한을 풀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미운 정도 정이라는 말이 결국 틀리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바로 이런 한 맺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2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버린 데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 말은 요셉에게 한 말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한 겁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니까 당연히 헬라어, 그리스어를 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형들은 말 그대로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를 요셉이 이제 들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 다음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형들이 자책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밖에 나가 울고 통곡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된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요셉이 그동안 형들에게 가졌던 한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아마 이렇게 큰 소리로 울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맺힌 미움이 증오나 보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으로 요셉은 그 한을 풀어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 울음소리를 애국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건 요셉의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바로의 궁중에도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바로의 집이, 파로와의 집이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바로의 궁중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요셉이 형들 때문에 울은 것이 소문으로 전달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온 나라가 떠나갈 정도로 이 요셉은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됐는데, 또 요셉의 그 눈물이 형들에게는 후회의 아픈 눈물로 형제간에 서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통한의 눈물 그리고 후회의 아픈 눈물을 서로 연결시킨 것이 바로 형제간의 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정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을 풀어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이집트의 총리라는 힘을 가지고 형들에게 복수를 해서 한을 푼 것이 아니라 형제라고 하는 정을 통해 하나됨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원한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으로 한을 풀어내고서 요셉은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화면 보시고 그 내용을 찬찬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형들이 행했던 정말 못된 비윤리적인 행동과 죄악된 행동을 탓하고 욕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셉이 자신이 이집트에 온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자신이 이집트의 종으로 감옥에서 겪었던 불행과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형들 때문에 아주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만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며 자신을 이 고생길로 보낸 것은 결코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형들에게 가졌던 정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한을 하나님의 뜻으로 승화시키고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봤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직접 용서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삶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의미와 미래와 비전을 요셉은 봤다는 말씀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원하는 사람은 과거를 따지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깨닫고 신앙적 비전을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와 용서와 화해를 해야 하는데 자꾸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고 내가 사과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화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열된 공동체를 치유하는 것은 잘못을 따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발견하고 찾아내야 하는 비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이 고백이 형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행동을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의 일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죄된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유용하거나 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흔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쳐난다고 하죠? 은혜가 넘쳐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내가 은혜 많이 받으려고 하면 지금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죄를 지어야 되겠다. 죄를 많이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얘가 총리가 됐으니 그래 내가 하나님 팔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간혹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요상하게 오해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고 이 형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은 형들의 회개가 먼저였기 때문에 요셉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되어지고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고백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생명을 없애려고 하는 형들의 나쁜 계획을 막으시고 죽음의 기슬에서 요셉을 구원하셨고 요셉을 모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그대로 미운정 때문에 차마 심판하지 못하시고 전전긍긍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나무라지 않고 동부 밖까지 나가서 이 아들 기다리며 그 아들을 끌어안게 됩니다. 아들에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을 원한을 이 아버지는 따뜻한 정으로 풀어내고 그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는 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은 가족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꿈꾼 공동체는 가족처럼 정이 넘치는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 식구들은 바로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정이 가득한 공동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모인 어번교회 식구들이 보일 겁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아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모인 정이 가득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때로 이 공동체 안에 미움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뛰쳐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밉다고 집을 나갈 수는 없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쫓아낼 경우는 있어요. 그죠? 쫓아낼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정의 관계를 그렇게 쉽게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 스피드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단어를 설명해서 많은 단어를 맞춰내는 이제 그런 게임인데, 그 게임에 얽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단어의 뜻을 설명하고 할머니가 그 뜻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설명해야 될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유수한테 이 설명하려니 참 어려웠던데, 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당신과 나 사이 그걸 얘기해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렇게 사세요? 왼수로 사시는구나. 왼수! 그랬다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평생 왼수! 청생연분이 평생 왼수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유수한테 물어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왼수로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평생 왼수로 살았으면 여전히 벌써 헤어지고 말았죠. 여러분들 남편도 평생 왼수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실. 그쵸? 다 전우회로 다 사시잖아요. 나 이렇게 살면서. 근데 평생 왼수이긴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 그대로 고운정, 미운정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80이 넘어가셨는데 여전히 사랑 싸움을 하셔요. 그래서 80 넘어도 사랑의 싸움 힘은 크구나.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나를 보더니 거울을 다시 보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왜 다시 보라 했더니 머리가 좀 이상해졌다나. 당신은 왜 나의 머리만 보느냐고, 얼굴을 보라고 내가 그랬더니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들으시고, 물론 그렇게 쳐다보는 눈빛 하나에 정이 있으니 제가 순순히 또 머리를 뒤밀대고 고쳐봐 이러고 왔습니다만, 아무튼 미운정 고운정이 있는 우리 어번교회, 정말로 예수님께서 꿈꾸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정이 넘치는 공동체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 가난한 자의 한을 녹일 수 있는 그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을 정의라고 믿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정이 많은 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습니다. 최고의 거리파라고 여겼던 베드로조차도, 첫 번째 가는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기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 모른다 하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셔서 아침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정말로 정이 넘치는 아침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제자들에게 왜 너희가 그렇게 했느냐, 왜 나를 버렸느냐, 베드로 너는 왜 나를 3번이나 모른다라고 지적하고 야단을 쳤다고 하면 아마 그 제자들은 굉장한 죄책감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고, 그 정감어린 아침상이 제자들로 하여금 오순절 마가 이후에 다락방의 역사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로, 전도자로 성장해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정 때문에 이를 그르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더 준다고 해서 정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칭찬만 한다고 해서 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덜 주는 것이 정이기도 하고 화를 내는 것이 정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유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정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정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신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채찍을 휘두르셨고 상을 뒤 엎으셨습니다. 과격하게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매몰차고 인정머리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스를 역을 사용해서 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화를 낼 때 역정을 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철없는 아이가 화내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역정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역정도 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화를 내는 역정이 우리를 향한 더 큰 정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정에 대한 또 하나의 함정은 혈연, 지연, 학연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나 혹은 연줄주의를 정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정냄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지 그 자체가 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흔히 선거판에서 간혹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 저 아랫동네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나 찍어달라고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은 살리는 일입니다. 정은 신앙입니다. 정의 폭은 더 넓습니다. 애정, 우정, 모정도 있지만 역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야 될 정도 있습니다. 비정이나 무정만큼은 여러분들 꼭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말은 말 그대로 정이 아니거나 정이 없거나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정이 되었건 역정이 되었건 간에 정은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정은 서로를 살리면 더욱 좋겠지만 설령 깨지고 상처를 났더라도 어떻게든 서로 오손도손 모여 살게 하는 것이 정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은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져야 합니다. 각박한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한복판에 서로를 살리는 정겨운 공동체로 우리 어번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어번 공동체 가정이 싫다고 집을 뛰쳐나가거나 가정을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고 볶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정을 넘쳐나가야 하는 정이 더 깊어지는 그래서 정이 하늘로까지 높아져 가는 그래서 하늘마저 감동시키는 오늘 요셉처럼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어번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